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다메섹에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자마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각 회당에 다니면서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또 제자들이 있어서 그를 그 성에서 달아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은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성을 밤낮으로 지켜서 그 성을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우리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그 17절서부터 22절 사이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서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11장 3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러니까 그 성에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그 다메섹의 아리다고 왕, 그의 고관이 그러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느냐. 33절입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리다고 왕의 고관이 이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모두 그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도 갔는데도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제자들과 사귀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를 반대하고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때 그 제자들과 그 바울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위로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길가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러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 그래서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회개한 거.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일이 이방인을 사로도 삼았기 때문에 너는 그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다메섹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는지,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전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옛날 그 바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저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다이소 그 바울의 고향으로 이렇게 가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이제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온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제 증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그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그 성령 충만하게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또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예로 들어서 이제 오늘은 베드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두루 다니면서 그 사마리아 지방 또 유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를 들어서, 먼저 번에는 바울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베드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빌립 집사나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핍박을 받음으로 각처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또 그가 이게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악한 것이 떠나가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초청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때는 자기들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오므로 각 성에 퍼져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인데,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을 텐데, 이제 각처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제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각처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자기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를 품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 사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러니까 5가지 직임이 있는데, 이제 사도직이 있고, 즉 모든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름을 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 이제 목자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는 5가지 직임이 있는데,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런 베드로, 이 사람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 그래서 사도의 역할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 교회에서 세워진 나라들이 말씀을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이 더 확정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예로 3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표적도 일으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즉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가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오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장에서는 성령이 오는 걸 기다리고 2장에서는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도 전하고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 전도의 결론이 내려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1장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모든 결론이, 전도의 결론이 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다 거기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성령 위로라는 것, 그거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더 수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이제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모든 치료가 일어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수가 늘어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다른 교회도 들어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역할, 이런 것이 사도의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해라. 요 에니아라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중풍병으로 8년을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에 가서 8년 된 이런 중풍병자를 만나서 이 병을 고치는 이런 내용이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에니아를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봤을 때 저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성령이 저 사람 일어나라고 하라. 그러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에니아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정말로 요즘도 중풍병자는 이게 병원에서도 고치기가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지고 사람도 지으신 그분께서 정말 지금 고치는 병든 것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라, 이런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했더니 금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도에게 명령을 하고 명령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책임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이런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1,000몇 명을 살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저 사람 살아난다고 하면 8시간 막 10시간씩 막 기도를 한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 6주 된 사람, 그러니까 죽은 지가 6주 된 사람도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뭡니까? 영이 빠져나간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죽음은 의사들은 심장이 멎는 것, 이것이 죽음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죽음은 우리 몸에서, 우리 육에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만 그 몸에 갖다 불러 넣어주면 이게 살아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일어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났더니 그 결과가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은 북쪽으로 엄청 많이 더 올라간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론까지, 가이사랴까지 거기까지를 다 뭐라고 그래요?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를 다 사론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야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하나 고쳤더니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있더니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부흥시키려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요바에 어떤 사람이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헬라 말로 얘기를 하면 도르가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답이다. 히브리 말이나 아람 말로는 답이다요. 도르가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했던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행을 하는데 자기가 막 부요해서 돈이 많아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속옷도 떠서 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한, 선행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구제 일을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가 거기
그러니까 룻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으니까 무슨 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떼서 속옷도 뜨고 막 뜨개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막 힘들어서 지쳐서 피로해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에 누이니라. 그리고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룻다에서 롯바까지, 그러니까 해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 환자에게 이게 비치기만 해도 낫는 이런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오기만 하면 이 사람이 살겠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와달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어디로 올려가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거기 있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을 그렇게 잘 예수 믿게 인도하고 또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대어줬던, 구제했던 이런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울고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 다비다가 나에게 짜준 것이고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다른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과비들을 다 내보내고 울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무릎을 꿇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는 일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겸손하게 이게 주님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다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보고. 그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일어나라고 했더니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를 쳐다보더라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면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가 그 명령을 순종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준 것에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일어나라, 병을 고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 따라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이런 것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라고 했을 때 따라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쇼를 부리는 거예요. 막 죽은 자에게 엎드려서 해고 호흡에다 입에다 맞추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한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그래,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제2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치되, 말씀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성령이 말씀으로 던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간헐적인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이런 성령이 아니라 간헐적인 어떤 사람에만, 선지자나 또는 사도나 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이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면 막 생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영이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에게서 지금 떠나갔던 영이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영이 그 몸속으로 쑥 들어오기만 하면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병자 고치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만 들어가기만 되기만 하면. 근데 병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죽은 자 살리는 것이 더 쉽다고 그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생각만 하시면,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했을 때 선포만 하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은 자 무덤에 가 있던 나사로도 일어나라, 나와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면 무덤 속에 있던 배로 등였던 나사로가 그 동인체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고칠 것인가. 그래서 그 음성대로 우리가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1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도 과부들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일어났어.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난 거를 과부들이 다 와서 보고 그 말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떠나졌더니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에서 요바에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왜 묵고 있느냐? 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저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다음에 말을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주장에 이끌려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성 듣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할 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